늦은 밤 사방이 고요해진 이 시간, 달빛 사찰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시느라, 남모를 마음의 무게를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산사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모두 끊어진 고요한 공간. 오직 적막함 속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하나가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맑게 씻어내 줍니다. 대웅전 처마 끝을 비추는 따스한 달빛 아래 앉아 그동안 무겁게 쥐고 있던 세상의 걱정과 근심,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원망과 불안을 잠시 이 마당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만큼은 오늘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답답한 기운은 서서히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가만히 복과 평온함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가꿀 준비가 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데 왜 나는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사는데도 늘 주머니가 비어 있고 인생이 고달픈가? 왜 내 삶의 겨울은 이토록 길고 추운가? 마음이 답답해 산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이나 타고난 팔자만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복을 끌어당기는 열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얼굴에 붙어 있는 입, 그리고 매일 무심코 뱉어내는 말의 습관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오랜 경전인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에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위대한 인과응보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악한 말은 나를 해치고 부드러운 말은 나를 살린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의 가장 거대하고 엄격한 법칙인 인과응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결코 무서운 벌을 내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가장 정직한 농사법입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뱉은 말이라는 씨앗이 자라나 결국 내 인생의 복이라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화라는 독초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진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와 업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탄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반드시 그 말을 처음에 내뱉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배로 더 커진 눈덩이가 되어 우리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들어오려던 인복을 쫓아내며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입속에 든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복을 부르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말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말들로 스스로의 복을 찍어내고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억울해하지만 정작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소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삶의 풍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말버릇 3가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째, 습관적인 불평과 결핍의 주문. 많은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죽겠다, 힘들어서 미치겠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가난의 주문이자 결핍의 선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내 뇌와 무의식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나의 본래 모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힘들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우주는 너는 힘든 상황을 좋아하는구나 하며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을 당신의 삶으로 배달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재물이 당신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인과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불평을 뱉어낼 때 하늘이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커다란 복덩이마저 이 사람은 아직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았구나 하며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 남을 향한 칼날, 비방과 시기질투 구업의 실체. 타인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말, 뒤에서 나누는 험담과 비난은 내 영혼의 통장을 가장 빠르게 탕진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타인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결국 누구의 얼굴에 떨어집니까? 바로 내 얼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뱉어내는 거친 말들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의 귀를 거치고 나의 심장을 통과하며 나의 뇌를 오염시킵니다. 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었을 거야.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 이런 말들을 뱉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기운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보며 축하해주지 못하고 배 아파하며 깎아내리는 말은 재물운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타인의 부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유함을 싫어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과 복은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말은 결국 내 인생에 행복이 들어올 문을 내 손으로 꽉꽉 걸어 잠그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셋째, 공치사와 자기자랑. 열심히 선업을 쌓고 남을 돕고 기부를 하고 나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입으로 그 공덕을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누굴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내가 다 한 거야. 불교에서는 이를 화소공덕림, 즉 내가 쌓은 공덕의 숲을 한순간의 말이라는 불로 모두 태워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내가 베푼 선행과 노력은 마음속에 고요히 간직할 때
비로소 거대한 우주의 복으로 숙성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순간 그 순수했던 선업은 한낱 자기만족과 생색내기라는 얄팍한 욕망으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누려야 할 거대한 재물과 복이 내 가벼운 입방아 때문에 당장의 칭찬 몇 마디라는 아주 작은 잔돈으로 교환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공치사가 심한 사람 곁에는 진심 어린 사람이 남지 않으며 하늘 역시 그 사람에게 더 큰 보시의 기회나 대운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끼를 입에 물고 소중한 내 인생과 내 소중한 가족들의 복을 찍어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낙담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위대한 이유는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반드시 바뀐다는 정직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입을 도끼가 아닌 복을 퍼내는 황금 두레박으로 바꾸는 위대한 수행을 시작해 봅시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에 천문학적인 재물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말 습관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풍요의 언어를 먼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돈이 들어와야 감사하고 풍족해져야 만족하는 것은 평범한 중생의 삶입니다. 진짜 대운을 거머쥐는 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풍요를 내 말로 먼저 마중 나갑니다. 이것을 불교적 의미의 관상이자 진원주문의 힘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눈을 뜨면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은 이미 풍요의 흐름 속에 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모든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내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뱉는 풍요의 언어는 내 뇌에 새로운 길을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의 행동,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말이 내 입에 완전히 배었을 때 우주의 기운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걸맞은 인연을 보내주고 뜻하지 않은 재물의 기회를 열어주며 막혔던 운의 혀를 뚫어줍니다. 가난의 주문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풍요의 창가를 불러주십시오. 두 번째, 부처님이 강조하신 최고의 복짓기, 애어와 수의찬탄. 불교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를 할 수 있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언시, 즉 애어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기운을 돋우며 마음을 안아주는 말은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다쳤던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나에게 거대한 귀인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내 입에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말이 나갈 때 내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귀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인복이 곧 재물복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수의찬탄입니다. 수의찬탄이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누군가 집을 사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벌었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입으로 크게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잘 됐다. 내가 성공하니 내 일처럼 기쁘다. 너의 그 성실함이 결국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남의 성공을 찬탄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성공과 부유함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던 복의 물줄기를 당신의 집 마당으로도 함께 틀어줍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는 것은 곧 나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우주에 신고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모든 업을 녹이고 복의 그릇을 키우는 기적의 단어, 감사. 말의 습관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자 모든 불운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모든 인과를 긍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연금술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바닥일지라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할 때 내 삶의 궤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도 무사히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이동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자에게는 더 큰 충만함을, 결핍을 느끼는 자에게는 더 큰 결핍을 줍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끊임없이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평화로운 인간관계이든 말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깊은 사찰의 마당을 거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밝은 달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맑은 연못에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출렁거리면 달의 모양도 일그러지고 연못의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 달의 모습도 온전하고 아름답게 비칩니다. 우리의 인생과 재물운도 이 연못과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원망 섞인 말들은 연못의 물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되고 요동치는데 어떻게 하늘의 밝은 복과 풍요의 달빛이 내 삶에 온전히 깃들 수 있겠습니까? 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 감사하는 말, 타인을 축복하는 말들은 거친 파도를 가라앉히고 연못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만드는 평온한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말을 고요하게 다스릴 때 우주의 거대한 풍요와 재물복은 구태여 내가 쫓아가려 애쓰지 않아도 맑은 연못에 달빛이 스스로 찾아와 앉듯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이자 인과연의 실체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나 결국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게도 지난 수년간 당신이 뱉어온 말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틀림없이 바뀝니다.
과거의 말은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원인을 심을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해 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온기는 오늘 밤 당신의 입과 마음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온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이유로 내 소중한 몸과 영혼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던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봅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지하여 내 입속의 도끼로 너를 찌르고 상처 주었구나. 그 고달픈 세월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겠니. 지나간 과거의 구업은 오늘 이 달빛 사찰의 맑은 물에 모두 씻어내 보낸다. 그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소중한 불자님을 위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명과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가르침 아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입에서는 오직 복을 부르는 향기로운 말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황금의 씨앗이 되어 집안의 재물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감동한 귀인들이 사방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올 것이며 그동안 꽉 막혀있던 운의 문이 활짝 열려 상상치도 못했던 커다란 대운과 횡재수가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몸은 날로 건강해지고 마음은 날로 풍요로워지며 가정에는 늘 웃음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고맙다.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앞으로 크게 잘 될 사람이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밤새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엄청난 복의 기운으로 당신을 마중 나올 것입니다. 달빛 사찰은 언제나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물며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쉼터가 되어드리고 삶의 복이 넘쳐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복 많고 귀한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저 편안하게 숨을 쉬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답답한 기운은 서서히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가만히 복과 평온함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가꿀 준비가 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데 왜 나는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사는데도 늘 주머니가 비어 있고 인생이 고달픈가? 왜 내 삶의 겨울은 이토록 길고 추운가? 마음이 답답해 산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이나 타고난 팔자만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복을 끌어당기는 열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얼굴에 붙어 있는 입 그리고 매일 무심코 뱉어내는 말의 습관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오랜 경전인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에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위대한 인과응보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악한 말은 나를 해치고 부드러운 말은 나를 살린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의 가장 거대하고 엄격한 법칙인 인과응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결코 무서운 벌을 내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가장 정직한 농사법입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뱉은 말이라는 씨앗이 자라나 결국 내 인생의 복이라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화라는 독초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진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와 업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탄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반드시 그 말을 처음에 내뱉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배로 더 커진 눈덩이가 되어 우리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들어오려던 인복을 쫓아내며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입속에 든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복을 부르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말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말들로 스스로의 복을 찍어내고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억울해하지만 정작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소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삶의 풍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말버릇 3가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째, 습관적인 불평과 결핍의 주문. 많은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죽겠다, 힘들어서 미치겠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가난의 주문이자 결핍의 선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내 뇌와 무의식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나의 본래 모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힘들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우주는 너는 힘든 상황을 좋아하는구나 하며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을 당신의 삶으로 배달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재물이 당신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인과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불평을 뱉어낼 때 하늘이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커다란 복덩이마저 이 사람은 아직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았구나 하며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 남을 향한 칼날, 비방과 시기질투 구업의 실체. 타인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말, 뒤에서 나누는 험담과 비난은 내 영혼의 통장을 가장 빠르게 탕진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타인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결국 누구의 얼굴에 떨어집니까? 바로 내 얼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뱉어내는 거친 말들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의 귀를 거치고 나의 심장을 통과하며 나의 뇌를 오염시킵니다. 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었을 거야.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 이런 말들을 뱉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기운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보며 축하해주지 못하고 배 아파하며 깎아내리는 말은 재물운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타인의 부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유함을 싫어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과 복은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말은 결국 내 인생에 행복이 들어올 문을 내 손으로 꽉꽉 걸어 잠그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셋째, 공치사와 자기자랑. 열심히 선업을 쌓고 남을 돕고 기부를 하고 나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입으로 그 공덕을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누굴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내가 다 한 거야. 불교에서는 이를 화소공덕님, 즉 내가 쌓은 공덕의 숲을 한순간의 말이라는 불로 모두 태워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내가 베푼 선행과 노력은 마음속에 고요히 간직할 때 비로소 거대한 우주의 복으로 숙성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순간 그 순수했던 선업은 한낱 자기만족과 생색내기라는 얄팍한 욕망으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누려야 할 거대한 재물과 복이 내 가벼운 입방아 때문에 당장의 칭찬 몇 마디라는 아주 작은 잔돈으로 교환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공치사가 심한 사람 곁에는 진심 어린 사람이 남지 않으며 하늘 역시 그 사람에게 더 큰 보시의 기회나 대운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끼를 입에 물고 소중한 내 인생과 내 소중한 가족들의 복을 찍어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낙담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위대한 이유는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반드시 바뀐다는 정직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입을 도끼가 아닌 복을 퍼내는 황금 두레박으로 바꾸는 위대한 수행을 시작해 봅시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에 천문학적인 재물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말습관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풍요의 언어를 먼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돈이 들어와야 감사하고 풍족해져야 만족하는 것은 평범한 중생의 삶입니다. 진짜 대운을 거머쥐는 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풍요를 내 말로 먼저 마중 나갑니다. 이것을 불교적 의미의 관상이자 진원주문의 힘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눈을 뜨면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은 이미 풍요의 흐름 속에 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모든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내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뱉는 풍요의 언어는 내 뇌에 새로운 길을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의 행동,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말이 내 입에 완전히 배었을 때 우주의 기운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걸맞은 인연을 보내주고 뜻하지 않은 재물의 기회를 열어주며 막혔던 운의 혀를 뚫어줍니다. 가난의 주문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풍요의 창가를 불러주십시오. 두 번째, 부처님이 강조하신 최고의 복짓기, 애어와 수의찬탄. 불교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를 할 수 있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언시, 즉 애어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기운을 돋우며 마음을 안아주는 말은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다쳤던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나에게 거대한 귀인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내 입에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말이 나갈 때 내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귀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인복이 곧 재물복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수의찬탄입니다. 수의찬탄이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누군가 집을 사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벌었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입으로 크게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잘 됐다. 내가 성공하니 내 일처럼 기쁘다. 너의 그 성실함이 결국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남의 성공을 찬탄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성공과 부유함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던 복의 물줄기를 당신의 집 마당으로도 함께 틀어줍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는 것은 곧 나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우주에 신고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모든 업을 녹이고 복의 그릇을 키우는 기적의 단어, 감사. 말의 습관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자 모든 불운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모든 인과를 긍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연금술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바닥일지라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할 때 내 삶의 궤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도 무사히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이동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자에게는 더 큰 충만함을, 결핍을 느끼는 자에게는 더 큰 결핍을 줍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끊임없이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평화로운 인간관계이든 말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깊은 사찰의 마당을 거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밝은 달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맑은 연못에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출렁거리면 달의 모양도 일그러지고 연못의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 달의 모습도 온전하고 아름답게 비칩니다. 우리의 인생과 재물운도 이 연못과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원망 섞인 말들은 연못의 물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되고 요동치는데 어떻게 하늘의 밝은 복과 풍요의 달빛이 내 삶에 온전히 깃들 수 있겠습니까? 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 감사하는 말, 타인을 축복하는 말들은 거친 파도를 가라앉히고 연못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만드는 평온한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말을 고요하게 다스릴 때 우주의 거대한 풍요와 재물복은 구태여 내가 쫓아가려 애쓰지 않아도 맑은 연못에 달빛이 스스로 찾아와 앉듯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이자 인과연의 실체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나 결국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게도 지난 수년간 당신이 뱉어온 말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틀림없이 바뀝니다. 과거의 말은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원인을 심을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해 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온기는 오늘 밤 당신의 입과 마음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온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이유로 내 소중한 몸과 영혼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던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봅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지하여 내 입속의 도끼로 너를 찌르고 상처 주었구나. 그 고달픈 세월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겠니. 지나간 과거의 구업은 오늘 이 달빛 사찰의 맑은 물에 모두 씻어내 보낸다. 그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소중한 불자님을 위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명과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 아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입에서는 오직 복을 부르는 향기로운 말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황금의 씨앗이 되어 집안의 재물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감동한 귀인들이 사방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올 것이며 그동안 꽉 막혀있던 운의 문이 활짝 열려 상상치도 못했던 커다란 대운과 횡재수가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몸은 날로 건강해지고 마음은 날로 풍요로워지며 가정에는 늘 웃음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고맙다.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앞으로 크게 잘 될 사람이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밤새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엄청난 복의 기운으로 당신을 마중 나올 것입니다. 달빛 사찰은 언제나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물며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쉼터가 되어드리고 삶의 복이 넘쳐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복 많고 귀한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